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마구간에 오셨었죠. 성탄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령님이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례식은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또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런 주님 오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종료주일이 되고 또 성례 예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이따 할 이 성찬식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유월절 만찬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제정하셨던 그 의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는 게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성찬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주님은 사실 아주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 전부 이 유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한 장도 긴데요, 그렇죠? 세 장이나.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는 설교도 3배는 길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죠? 그리고 오늘 사실 성찬식 그 설교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상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최후 만찬을 드리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떠나서 일단 우리도 성찬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뭐 하죠? 가만히 눈 감고 있죠. 눈 감고 있으면서 뭔가를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성찬식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줄기를 붙잡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성찬의 의미이고요, 성찬의 의미가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모든 예배,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의 예배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면 이런 욕망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으면 이걸 잘 해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모습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요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든 또 내 상태가 어떻든 이런 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성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있는 이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했던 이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
그건 우리를 위한 기도고요.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기도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17장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방금 전에도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죠. 세 장이나 되는 아주 구글절절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진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받아 하고 있냐면, 주님, 오늘 이 성찬을 나누는 이 떡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하는 주님, 나의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그걸 여러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반복해요. 이 기도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반복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이란 말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은 이 거룩은 이 세상에 딱 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돼요. 피조물과 어떻게 창조주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런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구별되다는 말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해 내신 것이 여러분 거룩이에요. 어떤 게 거룩한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는 게 거룩인데요. 다음 보실까요? 오늘 기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세상과 구별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요 의롭고요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게 성찬이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 성찬을 준비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자기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셔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 의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성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떡과 잔 위에 임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은 그냥 우리 지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을 주시죠.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삶에 뭘로요?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떡을 대합니다. 주의 잔을 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보며 정결하게, 주님,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연세로부터 구원해 내주신 주님, 이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두 번째,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한번 보실까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하게 되라고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면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문이 늘 반복이라 했죠.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도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또 반복되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대하는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와? 나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방금 전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이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맛보게 한다는 거, 이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섬기다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음 보실까요? 하나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건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뭣다고요?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요 맛보기만 하면요, 그 영광을요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함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게 오늘 기도에 담겨 있는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맛본 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에 이걸 누가 준비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식탁에 초대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이 식탁에 초대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하고 대통령이 저 포장마차집에서 뭘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국빈관과 같은 좋은 곳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가서 식탁을 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금 두렵고 뭐 그러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주시는 식탁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식탁이, 이 성찬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하나 된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아주 큰 빵집이 있었어요. 주재근 베이커리라고 아주 큰 빵집이 있었는데요, 그 빵집이요, 새벽부터요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지나갈 때면 빵 냄새가 나죠. 근데 그때 빵집이 문을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요? 안 열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빵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야, 오늘 아침은 빵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했던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대할 식탁을 잘 모릅니다. 어떤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을 대하면서요, 우리를 위해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식탁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곳에서 그 향기를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성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요, 그것으로 인한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이곳에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식탁에 이 감격과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많은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식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요,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나는 그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왜 보내시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성찬을 제정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나 맛보고 그 기쁨을 맛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감격,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늘 신청하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대신방을 할 때마다 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 아무 때나 대신방을 안 받습니다. 꼭 대신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에 꼭 받으려고. 왜 그러느냐, 꼭 대신방을 하면 그 집사님이 묵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묵이 어떤 묵이냐면 남자 집사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 가지고 묵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씻어서 그걸로 직접 묵을 담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님을 대접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 다른 음식은 뭐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정말 정성 들였게 뭘 만드냐면 묵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묵을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진해요. 맛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묵을 먹을 때는 야, 정말 맛있네요. 이런 묵을 정말 어디서 구할 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묵과 관련된 음식을 딱 먹으면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분의 묵이 딱 생각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정성으로 대접했고 그런 정성으로 먹어본 묵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묵을 먹어도 그 묵에 비슷하다, 이건 뭐 그거에 비하면 맛이 없는데, 그러면서요 종종 가까운 사람이면 그때 이야기를 하죠. 왜? 감동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지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인데, 이 식탁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요, 여러분들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잊지 못할 식탁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대신방을 하겠다고, 청년을 맡을 때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겠다 하니까요, 왜냐하면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고 청년들만 뭐 자취하고 이런 친구들은 목사님이 대신방을 안 해주니까 그런 친구들 내가 청년 때 대신방을 해야겠다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는요 부모님도 교회 나오는데 자기 집에도 친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늘 바쁘셔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자기가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받아본 적이 있대요. 근데 지금 학교 갔을 때니까 못 받았겠죠. 근데 자기는 꼭 신방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는 일 나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꼭 자기 집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여러분, 가니까 나름대로 막 정리해놨는데 지가 정리해놓은 게 뭐 깨끗하겠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시면 뭔가 대접해야 된다면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해도요, 사실 맛있는 음식이 딱 생각나면 그 집 라면이 싹 지나가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끓여줬던 그 아이의 마음. 여러분, 사실 조그만한 카스테라고 작은 포도주 아니고 뭐 포도 주스 같지만, 여러분 그걸 대하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성찬을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보실까요? 이게 한국 조선시대의 밥이라고 합니다. 밥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상을 보면 밥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조선시대의 밥인데 밥을 어떻게 줍니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거 왜 줄까요? 배고프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먹고 힘내서 일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저는 이 식탁이 조그만 먹는 거지만, 작게 먹는 거지만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것 먹고요 영적으로 힘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주시려고 성찬을 대하니,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시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힘있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이 성찬,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서요,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그 아들인, 그 자녀인, 그 백성인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밥심으로, 성찬의 이 포도주의 힘으로,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바로 우리